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내 생애 최고의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라. 네, 우리가 30일이 훨씬 더 됐죠. 6주 전입니다. 6주 전. 우리가 내 인생 30일만 남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3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왔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주제는 그다지 안 닿아왔을 그러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주제의 그 내용이 자기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면 아직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팍팍 마음에 와닿는데, 마음에 안 와닿았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30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덤으로 시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마지막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바로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일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 그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선물들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 선물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 최고의 30일을 다 듣고 다 했으면서도 우리 안에 아직 없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딱 한 달만 산다면, 여러분 딱 한 달만 산다면 오늘도 축 처진 어깨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열정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사시겠습니까? 한 달만 산다면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고 의미 있는 순간이 모두 다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술가의 조각작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작품 속에 열정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 베토벤이 자기의 청각을 상실했을 때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그의 작품을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감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지 선율만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거기서 베토벤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단지 문체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간에 있는 열정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작품 뒤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추진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향해서 경쟁합니다. 남들 쉴 때 그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기록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열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열정은 또 다른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냐 평가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살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열정을 다하고 내 기도를 다하고 내 지성을 다하고 내 정력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정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낼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이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식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식어버릴까요? 삶의 스트레스, 중압감, 이것들이 우리들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열정을 유지하는 4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열정적이고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인생의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의 연료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생산성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 역시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그분 앞에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예전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게 끌어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언제 도대체 시험에 빠졌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 믿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그 시간들, 그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성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다,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한 줄 한 줄 엮어내는 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열정에 계속 차가운 물을 붓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말하면서 밤마다 늦게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갖지 않고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거를 일중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에 성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하지 않은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파워는 여기서 나와요. 견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 목사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는 자동으로 눈이 탁탁 떠지고 막 그럴 것 같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하세요. 목사 되도록 충분히 기도해드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도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내 삶의 균형이 그거를 기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복을 가르치셔야 돼요. 제 친구가 제가 한 두 번 예화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서울 시립대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조지아 공대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석사 박사 과정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통화는 하는데 이 애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스쿨버스에서 내려오면 이 아빠가 애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같이 친구니까 이제 그 집에 커피 한잔하러 오후에 이렇게 들려보면 애를 이제 픽업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손 씻고 숙제. 손 씻고 숙제.
제가 여러 번을 보니까 야, 왜 그러니? 그냥 저기 좀 놀게 안 돼. 자기가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습관이 안 된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먼저 마치게 하는 이거를 평생의 습관으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친구 각오인데, 손 씻고 숙제를 잘해서 그런지 공부도 잘해가지고 조지아 공대에 와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손 씻고 숙제하세요.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는 거는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시간,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보통 한 20년 이상은, 미니멈 20년 이상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나의 인생에 예수를 믿지만 그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요. 말씀도 같은 시간에 읽으세요. 기도도 같은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안 나왔다라고 해도 일단 한 3분, 4분 나와 계시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여기서 주여 7창을 외치고 내려가면 저의 기도는 매일매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주여 7창을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내려가면 여기서 제가 하는 기도는 매일 패턴이 같아요. 심지어는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 순서도 안 바뀌어요. 누구부터 기도가 나오겠어요?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는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기도 과연 들으시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아주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기도하다가 불쑥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근데 같은 시간에 반복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사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나오기로 정했으면 여러분 평생을 결심하십시오. 평생 결심하세요. 내가 다른 날은 못 나와도 토요일은 내가 새벽 기도 나오겠다. 토요일은 내가 와서 부르짖겠다. 결심하세요.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결심과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 성실함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한 달만 살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달만 살게 되는데 누구랑 갈등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만큼 열정에 구멍을 내는 것도 없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에 매몰돼서 자신의 열정에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질투는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게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는 그런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열정을 죽여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상처가 다 있는데 이거를 이고 다니면 우리의 삶이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섭섭함, 상처에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에 매몰돼서 상하게 되고 내 열정에 구멍이 날 뿐입니다. 용서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하나님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열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정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어 발음으로 하면 발음에 너무 시험 들지 말고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enthusiasm,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디 안에, 그 다음 theos,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열정이 진짜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마지막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삶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열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인생의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열정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낭비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성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복음이 떨어져도 물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물어가듯이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박시키고 물러가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하는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열정을 식게 하는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힘을 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도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꿈을 꾸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잘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